설교 제목은 정작 위기는 평안할 때다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눈을 들어봤대요, 야곱이. 그러니 바로 코앞을 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봤다는 거죠. 멀리 봤더니 사실임이 확인되었어요. 몇 차례나 종들을 통해서 보고받았거든요. 주인의 형님께서 400명이나 거느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확인을 한 뒤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세 그룹으로 말입니다. 가장 앞에 어떤 그룹을 세우는가 봤더니 아내 중 서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내 몸종 빌하와 실바지요. 그 두 아내가 낳은 아들들을 가장 앞에 세워요. 11명의 아들들 중에 지금 두 아내가 낳은 아들들을 세웠어요. 앞에 세웠다 하면 그 앞의 기준은 형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 거리로부터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앞인 거죠. 두 번째 그룹에는 첫 번째 부인 레아예요. 그러나 야곱은 덜 사랑하는 아내죠. 그가 낳은 아들들을 두 번째 서열에 세워요. 그리고 맨 후미에 세 번째 부류를 세워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둘째 부인 나헬, 그가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후미에 세워요. 가족 안에서 드러내놓고 서열을 정해놓고 있어요. 서열을 마음으로만 정하지 않고 마음 밖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형 에서의 공격이 올 수 있을 법한 그 상황 속에 가장 앞세워 누구를 세우고 중간에 세우고 후미에 세우고 있어요. 이것 괜찮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알고 있어요. 오늘 33장이니까 이제 4장만 건너뛰면 37장으로 가잖아요. 37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일들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둘째 부인 라헬, 그가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이 극도로 편애하잖아요. 그것으로 형들이 너무너무나 그 11번째 동생을 시기해요. 궁극적으로는 그 11번째 아들을 죽이고자 결단해서 아버지에게, 편애했던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하는 일들이 펼쳐진다고요. 저희 세대보다 부모님 세대가 더했죠. 집안의 첫째를 편애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의 분위기였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들 셋 중에 큰아들을 편애하셨어요. 형을 시기할 정도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제가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2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제 마음으로 편애하는 한쪽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티를 내면 편애하는 일들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편애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음으로 편애하는 것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 밖으로 표시를 내버려요.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야곱의 가정사는요, 가정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공동체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날 야곱의 가정 안에서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편애는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전에 북촌교회에 오기 직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아내와 저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이미 청년 때부터 그분은 저의 스승이셨고 저는 그분의 제자였죠. 이미 제가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단독 목회를 하게 될 때 제가 그 교회로 청빙을 받아 이제 교육자로 담임 목사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몇 년, 또 교육자로 담임으로 섬기면서 또 몇 년, 그분이 또 다른 조금 더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되어 저도 또 그곳으로 부름을 받아 또 그분을 담임으로 섬기게 되었지요. 그러니 청년 때부터 이분을 섬기는 기간까지 굉장히 연수가 길 수밖에요. 문제는 그것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아내와 저는 상대방에게 왜곡되이 보일까봐 철저하게 티를 안 내는 모습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목사님만 아껴. 아마 교회 밖 사적인 모임도 자주 가질 거야. 그것에 비해 나는 대접도 못 받고 있어.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그 목사님도 저도 아내도 매우 더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역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10년을 그곳에서 채웠어요. 단 한 차례도 그분과 저의 친밀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비결이 뭘까요? 그분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했던 거지요. 지읒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높게 여겼더니 교회 가운데 친밀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그 말에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음을, 그 형이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3차례나 큰 짐승떼를 보내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고. 그 짐승떼가 얼마나 많은지 학자들이 다 헤아려 봤더니 무려 550마리예요. 그러니 엄청난 가축떼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낸 거죠. 자, 그런 불안해하는 아버지를 아들들이 지켜봤을까요? 안 지켜봤을까요? 그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이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을까요? 안 전달되었을까요? 다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형이 곧 코앞으로 당도하는데, 내 어머니 중에 서열 3번째, 4번째 그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그 형의 공격 앞에 가장 앞세워버리는 거예요. 자식들, 내 아버지가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놓는구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요셉만 아끼지 서열 가운데 이미 눈밖에 난 엄마의 자식들은 이미 저렇게 푸대접하고 있다라는 그 내면의 상처, 그 현장 속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이 37장에 터져버리는 것을 알면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것이 자식들에게 큰 아픔으로 작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야곱의 가정사를 교회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야 우리의 마음으로 서열을 정해놓고 그것을 마음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가족 안에서는 그것이 표가 나더라도 무마가 되어지겠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그것이 마음으로만 있어야지 마음 밖으로 표출되어 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교회 용어로 끼리끼리, 저도 역시, 여러분들도 역시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더 맞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좋아요. 어색한 사람, 잘 안 맞는 사람은 멀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야지
마음 밖으로 그것을 표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저 역시 여기 있는 분들도 제 마음속에는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북촌 공동체 가운데 이미 마음으로 서열을 정해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제가 먼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서열을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보실래요? 서열 1위는 누굽니까? 서열 1위는 누구예요? 저의 서열 1위는 누굴까요?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서열 1위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이 편애로 끼리끼리로 야곱의 가정사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장한 문제를 안 일으켜요. 야곱이 서열 세 번째, 네 번째 아내의 아들들을 가장 앞세웠다고요. 총알바지로 가장 앞세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문제를 안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37장에서 결정적일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의 편애가, 우리의 끼리끼리의 그런 모습이 지금 당장 교회 나에서는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괜찮아요? 아니죠. 그대로 방치하면 이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제3자가 볼 때는 이미 그들 안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결정적일 때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가운데 칼이 되어 우리의 등을 찌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내에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의 서열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 밖으로 표출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사가 우리 가운데는 불거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왜 형은 400명이나 이끌고서 야곱을 치러 오는 걸까요? 물론 성경이 야곱을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치러 온다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야곱이 해석하는 결과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치러 온다, 그의 말로 해석을 그렇게 해줄 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가? 그거는 몰라요. 자, 400명이에요. 이 수가 많아요, 적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어떤 연합군에 의하여 사로잡혀 가게 되었어요. 이 연합군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필두로 해서 네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 장정이, 병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난 수겠죠. 자, 이 엄청난 수를 아브라함이 추격을 하는데 집에서 길리우는 자 몇 명을 이끌고 가는 줄 아십니까? 318명을 이끌어 가요. 밤에 기습을 했어요. 쳐서 이겼어요. 자, 엄청난 연합군을 318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 만한 숫자라고요. 318명은 318명 적은 수가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죠. 그런데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의 아내들을 치는 일에는요, 야곱이 군사로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있어요? 아니요. 평생 목축업만 했단 말이에요. 싸워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이 장정만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요, 이거 과해도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토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사자 400마리를 푸른 거예요. 과해도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과한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는 걸까요? 우리 이 단어를 한번 풀어봐요. 32장에서 오늘 34장에서 계속해서 400명, 400명, 400명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에서에게 이 엄청난 400명의 과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2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형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즐겨 먹는 별미를 사냥해서 잡아와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돌아오는 길에 이미 야곱이
형인 양 변장을 해서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다 따내어 버렸어요. 뒤늦게 돌아온 에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께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준 축복이 다입니까?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 더 이상 축복할 게 죄송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쥐어짜듯 축복 아닌 저주스러운 것들을 내뱉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리라. 뭘 의지하며 산다고요? 칼이에요. 칼은 당시 군대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군사력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엄청난 병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로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형 에서는 야곱 앞에 400명이나 거느리고 와서는 자기 자신이 과거 아버지 이삭이 해주었던 축복인지 저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문제는 에서가 이 칼을 찬 400명의 병력을 이루기까지의 그의 동의는 무엇일까? 그것이에요. 400명이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루기까지 그를 움직이게 했던 동의는 무엇일까? 그것이죠. 그것이 이삭 아버지의 두 번째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형이지만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형인데 동생을 섬겨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서에게 죽기보다 듣기 싫었던 말은 아마 그 말일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삶의 운명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것을 억지로라도 거스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동인이 되어서 저는 그것을 사연이라는 단어로 풀어볼게요. 그 사연이 그에게 그를 꽉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그 저주를 역행하고 말 거야. 내가 형이므로 동생에게 섬김을 받을 거야. 피 흘리기까지 군사력을 모으는 일에 애를 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동생보다 나아지고 높아지는 일에 섬김을 받는 일에 애를 썼던 거예요. 사연에 매이는 삶, 사연에 붙잡힌 삶, 사연에 얽매인 삶이 그를 움직이는 동인이었다고요. 문제는 오늘 400명을 이끌고 그는 동생 앞에 섰어요. 동생보다 자기가 섬김 받아야 하는 것을 엄청난 군사수로 과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무대라는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 이후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과 저의 오늘날까지의 삶을 보면 어떤 사연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받았던 일, 어떤 사건으로 트라우마처럼 내게 작용되어지는 일, 그것이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를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모습으로도 작용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를 자포자기하고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로 작용되어지기도 할 거예요. 여러 영역으로 작용되어지겠지만 다 그것이 사연의 메인 삶 아니겠어요? 문제는 사연으로 메어가는 삶은요, 에서에게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끝이에요. 더 이상 주인공으로 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끊어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죠. 그분의 십자가로만 사연에 이끌려 매어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대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도 사연에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것 있다면
그거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무대에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역사 속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무대의 중심에 주인공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야곱에게서 우리는 찾았어요. 가정 안에서의 편애, 교회 안에서의 편애는 문제를 일으켜요. 두 번째, 사연의 얽매인 삶은요, 하나님의 무대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다루어 보기를 원해요. 드디어 형과 에서가 상봉을 했네요. 우려했던 일들은 펼쳐지지 않았어요.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야곱을 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고 먹을 어금만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만나지 못했던 그리움을 그 눈물과 함께 다 씻어냈어요. 자, 이제 형 에서와 결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고향 땅, 아버지의 집, 더 중요한 것,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형이 해를 가하지 않도록 배려를 받았으면 이제 그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더 속히 가야 하겠죠. 속히 가야 하겠죠. 그것이 그가 가야 할 목적이니까요. 그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니까요. 그런데 야곱 웬일인지 오늘 17절에서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요.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요? 거기에 자기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축대 우릿간도 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임시초소 아니에요. 텐트를 쳐서 쉽게 거둘 수 있는 집 우릿간 아니에요. 튼튼하게 오래 거주하고자 그곳에 집을 지었다고요. 우릿간을 세웠다고요. 이것 목적이 상실되어진 행동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는 벌써 2번이나 펼쳐졌죠. 바다나람에서 올 때 외삼촌이 그를 추격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 모면할 수 있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또 다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면할 수 있었어요. 정작 위기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평안의 때가 와 그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오히려 이때는 야곱은 넘어져 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예요. 오히려 위기의 때는요, 넘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요. 정작 우리에게 위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평안의 때예요. 평안의 때로 안주해 갈 때가 비로소 위기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작 위기는 평안의 때다, 그렇게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곱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인 거잖아요. 나그네 인생길은 안주할 수 없어요. 정착할 수 없어요. 축적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간이 텐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안주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축적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나그네의 마땅한 삶인 거죠.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나그네로 고향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자인데 축적하려고, 안주하려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삶을 역행하는 삶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위기는 위기의 때가 아니에요. 평안의 때라고요. 나를 안주하게 할 수 있는 평안의 때라고요. 요즘 너무 평안하십니까? 그때가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야곱처럼 삼으시고, 오늘 야곱처럼 이제 평안의 때를 걸어갈 때 이때야말로 위기임을 알아 더 하나님 앞에 나를 깨워 세워드려서 이 위기의 때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 멀리 내다봤어요. 형이 400명이나 이끌고 올 때 마음으로 서열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마음 밖으로 표시를 해버렸어요. 자식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어 결정적인 과정 속에 그 편애가, 끼리끼리가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가정 안에서는 그거 서열 가운데 마음으로 담아두는 거 표시해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는 마음의 서열 표시하면 안 돼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해요. 사연의 얽매이는 에서를 우리는 지켜봤어요. 20년 동안이나 피눈물 흘리기까지 나 아버지의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저 말을 거슬려 내가 동생에게 높임받은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것 이루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그 인생은 결국 사연의 얽매인 삶이어서 하나님 무대 가운데 주인공으로 서지 못해요. 전락해버려요. 무대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일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연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가 이끌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중심에 두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정말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는 괜찮아요. 정말 위기는 평안의 때라고요. 안주할 수 있는 때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의 삶을 인정하면서 오늘 내 삶은 축적이 아닌 비워감. 현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미니멀 라이프. 내 삶을 가볍게 해서 경기하는 자로 그 땅에 고린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